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드 당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오늘은 고난받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형들을 돕기 위해 아버지의 명에 따라 찾아간 것인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노예의 몸값을 물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몇십 배, 몇백 배라도 물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진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둔 채색 옷을 입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요셉은 이 노예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의 삶을 잊어버리고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노예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서 살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함으로 노예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요셉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고난이며 가나안에 있는 그의 형제와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 그 가족과 모든 애굽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씩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낮아지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아주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낮추시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받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받은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히 되던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했습니다. 노예의 가장 큰 고통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노예는 한 사람의 인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나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가 스스로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도망치려 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노예로서 철저하게 주인에게 헌신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자꾸만 나타났고 그것을 주인이 알았다는 점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었던 사람이 노예라는 신분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또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이 노예의 행동과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요셉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예 생활에 잘 적응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울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겠지만 요셉은 그런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딘지 모르게 따뜻하고 밝은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노예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현실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있을 때 경험한 하나님은 다분히 이론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 그를 지혜롭게 하시며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앙은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무도 실제적인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요셉에게 맡긴 일들은 그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노예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그렇게 뛰어나게 할 만한 일이 그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보디발이 친위대장으로 있으면서 장사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사업에 관여하여 그의 재산을 크게 불려준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수완을 발휘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요셉은 회계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요셉을 선대하니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더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좋은 자리를 주었더니 하나님이 이 가정에 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요셉을 도와주며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꿈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철저하게 노예의 자리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던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진리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진리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처럼 사셨으며 우리보다 훨씬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성육신시킨 분이십니다.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똑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진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에서 노예로서 이방 땅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혹입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은 적어도 노예로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난보다 훨씬 더 힘들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주인들이 남자 노예를 성적인 놀이개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요셉도 남자요 정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여주인이 부르면 얼른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어떻게 감히 거부할 수 있습니까? 출세하고 싶으면 오히려 여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요셉에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이런 유혹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8절과 9절 앞부분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네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 주인의 아내를 설득하기 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것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었고 그는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 정도로 말하면 여자가 알아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욕의 논리적인 설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제로 떼어놓든지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이런 탈선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건드리는 것은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는 주인에 대한 배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가 유혹해오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자신을 정말 노예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요셉을 존귀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히 이런 식으로 유혹할 수 있겠으며 동침하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그가 요셉을 한낱 노예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주인은 요셉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눈짓만 하면 꼼짝 못하고 자기 뜻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당한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서 범죄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받아온 고난은 진짜 고난이 아니고 생고생에 그치게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된 노예가 아니라 진짜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 가운데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하면 지금까지 아름다웠던 모든 고난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고 하더라도 범죄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참으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이 여자의 집요하고 무서운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진정한 존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여자나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 분노의 자신을 맡기거나 스스로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존귀함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전락했고 그 신분은 받아들였지만 마음만은 절대로 노예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귀함을 놓치거나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애국까지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서 화까지 낸다고 하면 너무나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더러운 여자의 일시적인 충동의 노예가 되는 것은 곧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마음만은 노예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죄에 참여하거나 세상의 더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추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10수년 후에 팔레스타인과 애굽에 굉장히 무서운 흉년이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미리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 혼자만의 문제라면 그는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무서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낮추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에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채색 옷을 입으면서 잘 사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일시적으로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재난의 7년 동안 자신의 지혜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엄청난 기근에서 살리는 것이 더 복된 일이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7년 기근에 자신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의 여유를 얻는 것. 그래서 자기 형제들 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는 편이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고난은 그의 형제들을 살리는 과정이었고 온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 집안에 있는 엄청난 죄를 요셉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그들을 속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점에 관해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넓은 계획 안에는 요셉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 형제들의 살인과 음란과
그 모든 죄를 치료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채찍에 맞을 때 그 형제들이 나음을 입고 그가 매를 맞아 신음할 때 그들의 죄가 씻겨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애굽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에게 보복할 의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간섭하셔서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살리는 일을,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전락되어 살아갔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굳건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